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양면작전, 믿음으로 승리하는 양면작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남극의 펭귄들, 이 허들링이라고 해서 그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강추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허들링에 있었습니다. 서로 차례를 맞춰서 착 한 곳에 모이는 것.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리더였던 대제사장이 선두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톤을 사람들과 또 가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1개 구역, 70여 명의 개인들, 그리고 38개의 가문이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이루고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연합과 연결의 하모니로 성벽 공사는 차질 없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꿈에도 그리던 성벽이 완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이 성벽 공사가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거룩한 사명에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저는 수영 경기를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나라 수영 선수의 대표 주자였던 박태환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약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수영은 거의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황선우라는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을 하고 또 김민우라는 선수가 나타나서 2관왕, 3관왕 그리고 다른 여러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금메달을 따서 도합 금 6개, 은 6개, 동메달 10개 해서 22개의 메달을 땄 아주 효자 종목이 바로 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등 팀에 있으면 언제나 뒤에서 따라오는 후발주자, 언더독, 이 팀의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 가장 잘하는 에이스, 집중 마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역동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마귀의 집중 마크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태클과 뒤에서 뒷목을 붙잡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언제 태클을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마귀 진영에서 빨간불이 이제 탁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급회의로 서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펴도록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공격과 태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하지 않고 도전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움직이지 않아요. 신경 쓰지도 않고요. 굳이 우리를 향해서 태클을 걸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본문 속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시도해 보았던 이 성벽 공사 실패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매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은 큰 리스크가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한다.
다시 시작한다. 재도전하는 일은 사실 그것만큼 큰 부담감이 큰 일은 없을 겁니다. 두려움이 더 앞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재도전을 한다, 다시 시작한다 하면 큰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박수를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성벽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명자의 심정으로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 모든 힘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백성의 분위기를 가장 경계할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탄 마귀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행동대장격인 도비아를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서 똘똘 뭉쳐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공작을 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면 좀 악한 모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잘 되는지 이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방해 공작은 어떤 것인가? 먼저 심리전을 펴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심리전을 펴는데 맨 처음 말로 사람을 흔듭니다. 먼저 마음과 감정을 흔들게 해서 생각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게 하고 실망감에 젖어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도록 만드는 작전이죠. 얼마나 비열합니까?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고생해서 성벽을 탁 쌓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일에 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음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모욕적인 발언으로 부실공사라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 얼마나 초라하고 부실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정말 무너질 정도의 공사라고 믿었다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녹아내리도록 해서 결국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는 데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과장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매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일을 나가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의 몇 배를 감당할 힘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 사실 이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 이후에 성벽 공사도 진행해 나가려고 했었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100년 정도. 안 되던 공사.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버렸던 공사. 무기력함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발랏을 비롯한 도비아 일당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낙심해서 포기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방 제 풀에 걸려 넘어져서 무기력하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자존심을 한번 긁고 사기를 떨어뜨려서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만 탁 심어 놓기만 하면 더 이상 이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 포기하기는커녕 그들 안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난번과 다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전과 다른 지금의 공동체의 다른 점,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이전에 분명히 그들이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여러 소리를 이야기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말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는 전략으로 그들의 귀에 들렸던 소리를 가슴에 담아주지 않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대신 그들이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종종 우리들에게 이런 전략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이걸 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싸움꾼은 언제나 싸움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싸움을 걸어서 여기에 톡 걸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장에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소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중요한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기도에 있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무게의 중심을 옮겨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발랏 일당이 한 번에 말하는 것으로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욕과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실제적인 위협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실제적인 군사 행동, 물리적인
힘을 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죠. 군사력을 대동해서라도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울려 퍼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럼 10절에 제가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 아직도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쌓여있는 산더미와 같은 흙더미들, 벽돌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거 언제 우리가 다 할까? 옆에 저 대적들은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공격해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의 눈으로 성벽을 바라보니까 쌓여져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쌓아야 할 흙더미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엄두가 나지 않고 대적들의 위협이 너무나 커져 있어서 겁이 덜컥 나버리고 만 겁니다. 이 대적이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벽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럼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자발적으로 뛰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오히려 큰 무게로 그들의 영혼을 짓눌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도 성벽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영적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한순간에 이 소리를 듣고 그들 마음속에 역전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급기야 실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주도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힘은 빠지고 파도에 휩쓸려 내려간 모래처럼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실망이라는 단어, disappointment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dis 플러스 appointment가 같이 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dis는 해제하다, appointment는 약속, 임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실망이란 뭐냐? 바로 임무를 포기할 때 실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실망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땅히 해야 될 사명, 그 임무를 포기하고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쫙 퍼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벽을 예전처럼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는 무기력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요? 영적 무게중심을 옮겨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소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시소. 이 시소는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어떤 시소가 이 무게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짧은 쪽에 무게를 많이 가해야, 무게와 힘이 많이 가해져야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옮겨간 그쪽으로 힘이 훨씬 더 많이 가해져야 합니다. 산발랏 일당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다는 소리는 곧 이 성벽 공사가 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무게중심이 위기적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옮겨간 무게중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써야 할 순간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내놓아야 해법은 바로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먼저는 느헤미야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한쪽은 공사하는 팀, 또 다른 한 팀은 이제 이 공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파수하는 팀, 무장해서 보호하는 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호하는 파수꾼 팀은 무기를 잡고 든든하게 후방을 지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느헤미야가 돌입하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자, 이번에 어떤 일을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양편으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공사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양면 작전이에요. 한쪽만 남겨두지 않고 양면이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중심이 다른 시소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느헤미야는 무기와 벽돌 양손에 잡고서라도 이 성벽 공사를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해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가 백성들 가운데 창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어디에서요? 예, 낮고 넓은 곳에. 이제 성벽을 딱 쌓고 있으면 마치 큰 공터가 있는데 그 낮고 넓은 곳에 각 종족별로, 각 가문별로 무기를 차고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주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아래에서 성벽이 진행되는 모든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성벽 공사는 각 지파별로 혹은 개인이 이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구역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후방에서 낮고 낮은 곳에서, 낮고 넓은 곳에서 서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이들은 성벽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눈에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성벽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새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고 넓은 곳은 적의 시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공터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산발랏 일당도 눈에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의식적으로 백성들을 가족별로 치밀하게 중무장해서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산발랏 일당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다고 해볼 테면 해보아라.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지난 9월 26일 광화문 앞에 탱크를 동반해서 시가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10년 만에 이루어진 국군의 날 행사였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군의 막강함, 자신만만함, 전혀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은 효과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라는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이 산발랏 일당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동체 안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떠나간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설득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의 관심은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귀족과 민장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너희의 가족을 지키는 자리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졌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일제시대 때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예배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의 자리, 예배 드리는 순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알았기에 그 길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를 막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지켜보십시오. 우리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 영적인 자리를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소가 들어간 그 자리, 떠나간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 독소를 빼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의 언어로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한 말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게 그들을 붙잡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아이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언어와 비전의 언어는 실망과 절망감을 몰아내버립니다. 믿음의 언어요, 비전의 언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살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어둠을 물리쳐 나갈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언어를 구사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당장 나간다고 하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체급으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간다고 해요. 왜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불신앙의 씨앗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후로부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영위해 나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